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3절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목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단 말씀 받았죠. 이 강단 말씀을 수요일에 제가 부교육자인 제가 썼을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무엘상 성경은 사무엘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사무엘에 대하여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글로 역사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붙잡고 그냥 교훈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영혼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성취되고 응답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사울 왕의 실패입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런 청년이면서 또 용맹스러웠던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1장에 보니까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죠. 정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사울 왕은 더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스스로도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울 왕은 얼떨결에 사실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자 계속 집중하게 된 겁니다. 이 사울 왕은 받은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 속에 분열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면 내가 정치를 잘하고 좋구나 하지만 백성들이 흔들리거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13장부터 이 사울 왕의 통치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강대국인데 굉장히 미워했던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불안해서 보십시오. 정신이 딱 분열되어 있으니까 외부의 공격에 있어서 불안하게 돼요. 불안하게 되니까 잡은 말씀을 얻고 하니까 보십시오. 자기가 이 불안을 이겨내고자 계속 몸부림을 치는 현장이 13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대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에 이기거든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15장 9절에 보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귀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노 하면서 자기 생각을 넣게 되고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기보다는 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블레셋이 계속 공격할 때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그 장군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이 사울 임금에게 소식이 전달되어졌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높이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붙잡기 전에 자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왕에서 밀려나겠구나. 내가 왕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환경이 흔들리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위치와 자기 동기를 생각해요. 아, 내가 이러다가 왕자리를 놓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나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왜?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또 보십시오. 세 번째 보니까 결국 또 블레셋이 큰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난 후기 때문에 사울 임금은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꿈으로도 빛으로도 또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답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결국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신접한 자를 찾게 됩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서 자기의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에 답을 얻게 돼요. 이것이 사울 임금의 최후였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사울 임금은 31장에 보면 그 블레셋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결국은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사건과 문제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거든요. 노예로 400년을 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노? 너무 힘든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고 뭔가 해도 소용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의 성공입니다. 다윗의 성공의 시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17장에 블레셋의 최고의 무서운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다윗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이 골리앗은 목사님 말씀으로는 3m가 넘는 거의 4m에 가까운 장군, 굉장히 무서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큰 칼을 든 그 장군 앞에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목동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 다윗이 갖추었던 것은 뭐 갑옷 입지도 않고 그냥 평상복 입고 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감히 평상복 그리고 이 양을 치면서 양을 지켰던 돌멩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하는 말이에요. 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우리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져 올 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게 있는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시작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하나님께 맞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불신앙 걷어내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걸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은 어떤 자가 성공이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참 성공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인들, 지금의 많은 성공자들, 우리가 보기에 본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들이 참 성공자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참 성공자다. 그래서 참 성공자는 언약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은 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라. 이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 많이 드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오래도록 병원에 계세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란 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믿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어릴 때는 참 아버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워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해요. 근데 아버지가 약해지시니까 아버지 늘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10년 전에 아버지는 지금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전을 살고 계세요. 10년 전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 아픔의 그것이 우리 아버지 뿌리 깊이 각인 내려져 있는 겁니다. 살아온 연수도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억이 계속 있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만 보면 그 과거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각인이 무섭구나. 진짜 각인된 게 무섭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각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마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그것이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됩니다. 그 감동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믿는 자란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대학생을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하거든요.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다.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쉽단다.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는. 근데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믿으면 된다 하니까 그 친구가 시웃으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전사님, 믿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원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산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가지고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게 공짜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진짜 우리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밖에 나무들이 있죠. 저희 교회가 여기 이제 1월 다사 저쪽에서 1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 7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여름이었어요. 밖에 주변에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나무가 많으니까 풍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찬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니까 이 파리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제 벌거숭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약한 가지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굵은 것만 남아있겠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봄이 오면 또 싹이 돋고 또 여름이 되면 또 풍성해집니다. 또 찬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났다. 겨울 되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현실에 급급하고 산다는 거죠.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교리, 설교가 그 교리에 완전 벗어났기 때문에 계속 핍박했습니다. 저 인간 빨리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따라가던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기적을 행하니까 야, 저 예수 우리의 왕이 나타났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쪽에서 보면 응답 받는 것 같고요. 저쪽에서 보면 핍박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응답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보기에는 핍박을 받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래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려고 하다가 저거 하고 바꾸지만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축복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시고 혹시 문제 왔다면 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문제 만나 자기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걸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요,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식을 살려요, 우리 집을 살려요, 무너져가는 가정과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립니다. 지금 완전 시대가 혼란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다사 전 지역을 살리고 우리 흔들리는 우리 후대들 살리고 오천종족 살리는, 또 237 오천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창숙 할아버지 지난주에 등록하셨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씀 좀 전해주면 안 되나 하면서 자꾸 연락이 오셔요. 그래서 내일 또 교회로 오시기로 하셨는데 일주일에 좀 자주 좀 교회 가면 안 됩니까 하셔가지고 자주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창숙 88세 동안에 예수님 믿는 걸 핍박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분이 지금 너무 감격하셔서 자꾸 말씀을 들으시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귀염둥이 다원이 다솜이 감기로 지난주 교회도 못 나왔는데 감기로 있는 두 렘넌트를 위해서, 또 우리 회복 중에 계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실초등학교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사 전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에 진짜 이창숙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정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실초등학교 우리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만나게 하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빛이 비춰지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병든 자, 또 회복 중에 계시는 자 하나님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